새해 맞이 수련회 성경공부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성경공부 첫 번째에서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의 성경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각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다르게 찾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서론과 결론, 그 다음에 10번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또 디모데 후서까지 어떻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또 이 부분은 이제 서론에서 주로 다루고 야고보서와 사도행전을 서론에서 주로 다루고 두 번 정도 나머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제를 모아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제 다른 히브리 나머지 부분에서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부분을 결론에 가서 다루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 1서에 대한 부분, 요한 1서와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 4과에서 결론 2번 나눴고요. 그래서 3과에서는 오늘 세 번째 3과에서는 이제 서론 2번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과에서 5가지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제를 모아봤고요. 또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한 번, 요한 계시록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2번으로 해서 맺어서 12번에 걸친 것인데 6가지씩 이렇게 3과, 4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과의 내용들은 이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뽑으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초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들, 부활에 대해서 직접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직접 부활했다고 표현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 나오고 그런 10가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주제들이고 나눈 내용들이어서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서론에서는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말씀이죠. 4장에 나온 말씀인데 바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나누고자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면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부분에 초점 두고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뽑았느냐? 바로 여기에는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런 표현하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냐? 버렸다는 것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려서 죽게 했던 거거든요. 예수를 죽여라 해서 죽게 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다 버려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버렸는데 오히려 그 버린 그 돌이 우리에게는 요긴한 모퉁이돌이 된 거, 머릿돌이 된 겁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에 세우는 머릿돌인데 모퉁이 그 돌이 코너스톤이죠. 이 코너스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집의 방향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그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어서 설정되거든요.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에서 이미 시편 118편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118편 2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시편에 이미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5번이나 인용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이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다는 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하셨고 또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이제 20장 17절 이렇게 다 이제 그 인용했던 예수님 인용해 설교했던 내용들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그 말씀했던 증거할 때 그것을 베드로는 아주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쓸데없다고 다 버린 쓰레기 같은 것인데 그 쓰레기가 그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들을 쉽게 버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또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지 않았지만 그는 성경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시편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그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는 굉장히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죽여라 해서 마침내 버렸거든요. 쓸데없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퉁이돌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4장 12절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분 외에 우리의 모퉁이에 요긴한 머릿돌이신 그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아주 그분이 저들이 버린 그 머릿돌이 돌이 우리에게는 아주 요긴한 모퉁이돌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저들이 필요 없는 그 돌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돌이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그래서 4장 10절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10절부터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해서, 미문 앞에서 안전병 일으키고 건강해서 함께 서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만나서 안전병 일으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줄 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사렛 이름으로 주니 넌 일어서라. 이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놀라가지고 주위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막 수군대면서 있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10절부터 쭉 11절에 아까 그 인용한 그 말씀 있죠. 10절에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지고 이렇게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그러면서 정말 이 예수는 이 사람이 일으킨 나사렛 그 예수는 바로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분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이를 살리고 아주 이를 구원하고 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머릿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증거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이 놀라운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요긴한 모퉁이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요긴한 모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활의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확실한 방향 설정하는데 정말 기준이 되고 있냐요. 내 장래 문제를 설정하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확실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머릿돌이 되시는 요긴한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준이 확실해야 사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 멋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이제 어떤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 이 첨성대를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기준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무덤들이나 궁실들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지어졌답니다. 그게 별자리 견우를 나타낸대요. 첨성대가. 근데 그것이 견우성이 중심에 있나 봐요. 하늘의 중심에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모든 별자리를 따라서 별자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제 왕릉들을 만들고 또 왕궁을 짓고 또 이제 모든 또 연못자인가 대왕 임금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한 역사물을 보면서 이런 첨성대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 이 구심점 역할을 한 거구나. 첨성대가 하늘의 천문대, 동양의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경주가 다시 이렇게 도시화가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새롭더라고요. 새롭게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첨성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첨성대처럼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은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중심이요 기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과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심에 그 나무가 있어 겉보기엔 나무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산난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쉽게 선악과 따먹은 거고 말씀 중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심을 놓치면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모든 문제에 혼선을 빚게 되거든요. 예,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중심을 다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말 보통의 머릿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분명한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한다면 참으로 혼란이 없는, 혼돈이 없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라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야고보에서 한 가지를 고를 때 이 말씀을 초점을 두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결말을 보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가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결말을 보고서 주님이야말로 가장 자비하시다. 여기 최상급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자비하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신다. 최상급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그 결말을 다 보았던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는 그걸 다 보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야고보인데 사도 야고보 가운데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일찍 죽었거든요. 또 얄페오의 아들이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그 야고보도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합니다.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옆에서 어릴 때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 멤버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따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만 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믿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유독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생각해서 야고보서는 신약을 정경을 편집하는 가운데 이제 모으는 가운데 야고보서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율법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빼놓고 있다가 그래도 성령의 큰 감동으로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니 이건 꼭 넣어야 된다 해서 들어온 것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그런 야고보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이제 결말을 봤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느꼈고 겪었던 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가장 자비하시다. 예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게 된다는 것 말씀까지도 여기서 쭉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앞에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심이
바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드디어 자비를 베푸실 때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긍휼이 여기실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자.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긍휼을 얻게 될 거, 긍휼하심을 얻게 될 거다.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비하심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조금 참으면서, 조금 인내하면서 자비하자, 자비를 베풀자, 조금 인내하면서 긍휼히 여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다,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를 그래서 강조하겠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자. 응? 인내하자고, 여기서 인내를 아주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을 받으라,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정말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 다 고난을 받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기 원하는 만큼 우리도 오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본받으면서 나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11절에는 표현하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바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반문하다시피 하는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이루내신 그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인내하면서 이루신 결말이라는 것은 그가 마지막 죽으실 때 그렇게 오랫동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지 벌써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제3시에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6시까지도 그분이 안 돌아가셨습니다. 6시까지. 그때까지도 십자가에서 3시간을 버티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분이 완전히 운명하실 때가 몇 시냐? 제9시에 운명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6시쯤 돼서부터는 막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깜깜해진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막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백부장은요. 무덤문이 열리고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 무덤이 열려서 누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이 얘기를 다 야고보는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6시간, 보통 십자가에다 죽는 사람들 그렇게 오래 6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피가 과다출혈되면 금방 죽거든요. 피가 과다출혈되면. 그러니까 이게 피가 과다출혈되면 금방 죽기 때문에 창으로 찔른 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금방 죽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알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주의 길이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 알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이 참으신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면서 운명하신 그 얘기를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지켜봤을 것이고, 또 이제 야고보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참으면서 우리가 목격했고 들었던 그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그분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곧 다시 말해서 그 참음만큼 그분이 자비하시고 참음만큼 그분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뛰어내려서 나를 죽이면 다 나와라, 내가 싹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 대한 참으신 거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기까지 그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가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셨던 것은 그만큼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그만큼 그분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드디어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고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가장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누리고 있는 자거든요. 내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아는 자들이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긍휼하심을 정말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가장 크신 자비하심을 누리고 가장 크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런 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라고. 여기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야 좋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광의 광채라는 형상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앞에 있음이 나눴거든요. 또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도 앞에서 나눴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말씀보다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나타난 현상들이더라고 이게 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건 내가 이 제목을 잘못 잡았네. 좀 더 포괄적인 제목은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는 표현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장 2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1장 2절 바로 읽어보실까요?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분을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새롭게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그분이 바로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셔서 이신 분이다 라고 추가로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서에서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 더구나 모든 것 여기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날 마지막 날, 마지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마지막 때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와 함께 바울사도에 증언했던 말씀들을 함께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정말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면 세우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지으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하신 거죠. 아니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 대가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고 마침내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때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는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었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부활케 하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겠다. 만유의 상속자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떠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받을 자가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와 함께 상속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만유 중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유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모르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걸 깊이 모르게 된다면 그냥 이 상속받는 게 뭐야? 모르죠. 뭐 자녀들에게 빌딩인데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상속해 줄게. 어린애들이 그거 압니까? 몰라요. 개념이. 이 빌딩이 얼마나 가는 그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몇 억 원이다 나온다 하더라도 몇 억 원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나 상속해 준대. 아이 나는 그거보다 먼저 사탕이 좋은데 이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각적인 겁니까? 어린애 짓인 거예요.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도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도 로마서 8장 17절 같은 말씀을 읽고도 자기에게 부각되어 오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상속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3장 6절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7절도 표현합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을 깊이 이해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함께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만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사가 어디서 21세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미생물의 숫자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또 작은 것도 못 보잖아요. 큰 것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지구 봅니까? 난 지구 한 모퉁이나 보고 살 뿐이지. 예? 지구 보입니까, 여러분? 지구 소리가 돌아가 자전하는데 돌아가는 그 소리가 엄청나답니다. 우리 귀에 적당한 소리만 듣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을 뿐이지 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어리석은지 일정한 것만 조금 보고 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하죠. 햇빛 가운데. 햇볕 가운데도 다양한 걸 다 있는데 가시광선만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잖아요. 적외선도 있고 그 밑으로 돌아가면 또 여러 가지 그 빛이 많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그 위로 보면 더 빛이 많습니다. 자외선은 해롭지만 적외선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인간의 눈이, 여러분, 눈만 의식하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감각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아주 어린애 짓이라니까요. 사탕이 그 빌딩보다 낫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정말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를 믿어 자된 것을 얻었을 때 그와 함께 상속받으시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 이 확실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아 이제 상속자가 되게 되는데, 이런 자들, 구원받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참수하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악한 것들이 참수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빠져서 농락당해서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불행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안다면 이제 다시 중심을 잡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관과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냥 보호자 위에서 난 만유의 상속자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못할 게 없으십니다. 그분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뽐내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야. 폼을 잡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됐는데 바로 그렇게 뽐내서 관을 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의하고 아니네요. 그 앞에부터 봐야 되겠네. 2장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바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이죠.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상속자에서 폼을 잡고 우리가 벼슬이 되면 아주 옷부터 화려하지 않습니까? 옛날일수록 더욱더 옷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일수록 황제일수록 옷이 아주 뚜렷한 빛깔로 아주 화려합니다. 더욱더. 그게 뚜렷한 빛깔로 화려한 마치 교황청의 교황을 보십시오. 아주 막 불긋고 막 빨갛게 해서 막 어디가 눈에 띄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상속자로서 그렇게 옷을 입어가지고 뽐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뽐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맛보셨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을 쓰시게 되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게 되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로서 그냥 딱 그 왕자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전쟁통에 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죽음까지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은 그가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칼을 못 써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봤더니 그 백성들이 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건 무지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사흘 만에 그를 정말 살리시게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이 살리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이 무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들을 살리신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가 있으면 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무죄하니까 그를 살리셨고 마침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가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하시다. 그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성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 그저 앉아서 정말 누워서 팥떡 먹기 식으로 이렇게 관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서 팥떡 먹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워서 팥떡 먹기 식으로 합니까? 왜 와서 섬기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가지라도 섬기고 또 한 가지라고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안 섬기려고 안 합니다. 이것 좀 하세요. 뭐 그때서나 말을 한번 할까 말까. 한 번 하면 또 끝납니다.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걸 못 합니까 또?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로 누워서 그냥 팥떡 먹게 하려고요.
쉽게 상속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상속자로 정해져 세우셨지만 그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엇비슷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길을 갔는데 우리 같은 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굴러온 떡 먹고 앉아서 그냥 갖다 주면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먹습니다. 감사하다고 말도 안 하고 먹습니다. 어레껏 해야 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어린애들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더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꼭 임명 받아야 하나요? 억지로 하는 거죠. 임명 받으면. 임명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유, 우리는 참 답답하죠.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 밑에 2장 9절 하반절에 봐야 되겠네요. 이를 행하시면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것은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죽음을 맛보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맛보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건 맛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맛본다고 할 때 맛본 맛은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죽음인 거예요. 단지 기간이 길지 않을 뿐인 거죠. 네, 사흘만이라고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사흘 동안 이렇게 밤낮 사흘 동안 그렇게 있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제 요나서 말씀처럼 사흘 동안만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맛보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영생하신 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예수님에게 3일 동안의 죽음은 어떤 맛보심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갖게 말하면 이런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하셨거늘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이게 다 사실은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여기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과 정말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 이 두 분이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9절인데 그 앞에 8절, 7절 쭉 보게 되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나 말합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앞에 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5절, 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이제 6절부터 8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다는 것을 이미 앞서서 예언이 돼 있다는 것,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은 곧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자 함이었다.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비춰볼 때 2장 8절도 이렇게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 8편 6절 말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의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시편에서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일부는 복종하지만 다 복종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어딨느냐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나오는 거잖아요. 만물이 다 복종했다면 그런 나올 리가 없거든요. 아주 용기 있게 아주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진짜가 아니야. 예수는 저 겉다리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방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만물을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이어서 말하는 거.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만물을 복종케 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발 아래.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보면은 만물이 이 말씀은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들 중에 만물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최종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누구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없고 난 예수에게 항거한다 할 수 없고 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루실 천년국 때에는 누구도 이렇게 정말 주님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고 이 히브리서의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마침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표현이 사도에게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제사장에게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해석한다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공통으로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믿는 도리라는 것이. 믿는 도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원래 이 도리라는 것은
고백이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도리라는 거죠. 영어선 confession 이런 표현 쓰는데 이 고백하다, 고백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호몰로기아라고 표현을 씁니다. 호몰로기아는 호모 플러스 로기아거든요. 이 두 단어 합성어인데 호몰로기아는 바로 복창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창하다. 같은 말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바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창하게 해서 가게 하거든요. 군대 용어로는. 복창을 꼭 시킵니다. 지금부터 백리 행군을 시작한다 그러면 백리 행군을 시작한다 하고 가는 겁니다. 네, 제대로 명령 받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복창할 때 잘못 들으면 다시 이러는 거거든요. 다시 지금부터 발사를 시작한다. 총격 훈련을 시작한다. 지금부터 총격 훈련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총격 훈련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엉뚱한 일이 번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다시 한번 중얼거리면서 되뉘어야 합니다. 복창을 해야 합니다. 되뉘고 복창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확히 그 말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불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할 도리가 핵심이 불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A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행하는 건 B, C로 행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고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믿는 도리가 확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창하지 않고 그냥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복창하면서 이게 맞는 겁니까? 하고 주님께 확인하고 간다면 그렇게 엉뚱하게 삐질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호 친교 시간을 합니다. 이 친교할 때 뭐 합니까? 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명령이 맞는 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게 최고의 교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복창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얘기하고 얘기 안 하면 당신에게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그걸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설교해놓고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하는 게 어려움 물어볼 거 없어요? 이런 물어보기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제가 물어볼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사실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편이지만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그거 맞습니까? 그 확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다른 분에게요, 믿음 있는 분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도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또 자꾸 확인하고 하는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되면 최고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는 도리로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두 가지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먼저 사도가 되신다는 것은 보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그러나 반면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이 필요한 게 우린 죄인들이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사도이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많이 선지자를 많이 보냈었지만 예수님을 성경은 처음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첫 사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지칭되죠. 그들은 예수께서 보냄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죠.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 받은 자다.
아버지 보냄받은 자라고. 사도행 요한복음에 39번이나 보내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날 보냈다니까요.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초점 두고 많이 사도행전은, 그 요한복음을 많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밑거름 특강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밑거름 특강과 또 덧거름 특강에서도 얘기했고요.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밑거름 특강과 덧거름 특강을 했는데, 그 밑거름 특강과 덧거름 특강 꼭 좀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보냄받은 자로서 했는지,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여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그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바로 그가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1년에 그 밑에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향연을 피웁니다. 금향료를 가지고 들어간 향연. 향연을 피워서 바로 속죄소까지. 정말 다 벗개를 덮어서 속죄소까지 다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자기 일을 다 안 했다는 증거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렇게 덮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속죄소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때의 그 향연을 피우는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마침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는 승천하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량하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겁니다. 네 번째, 더 설명하려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말씀 나눌게요. 네 번째, 히브리서 4장 11절에 16절까지 보면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이 승천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4번 나오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또 오늘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계시록에도 이렇게 한 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승천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4번의 말씀이 다 놀랍게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승천하신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지성소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막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4장 14절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승천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승천하신 자라는 것이 믿는 도리로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으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 은혜의 보좌가 시은좌입니다. 속죄서를 다른 표현을 할 때 시은좌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보좌인 거죠. 속죄소가. 바로 대시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경우에 들어갈 경우에 향연을 가지고 다 앞에 속죄소까지 다 덮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시은자로부터 마침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만인이 다 지상이 되었는데 예수를 따라 지상으로서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상들은 지성소까지는 갈 수는 없거든요. 성소까지만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경계, 그 휘장을 찢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되는 우리들도 함께 시은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통일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찢어서 내렸으니까 다 환히 보이는 거예요. 성소만 들어가도.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 그 양이라고 그럴까요? 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확대됐다는 거죠. 확산됐다는 겁니다. 속죄에서 지성소에서 그 분량만큼이 은혜가 아니라 성소 분량만큼 더 크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심이. 더 크게. 그게 뭘까요? 이방인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방인. 유대인만 과거에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만 들어갔었거든요. 또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천하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15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를 향해 올라가게 굳게 결심하셨다. 죽으실 때가 가까우심을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도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죽고 나서 부활해야 승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째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이 마침내 이제 부활할 때가 가까워진 거고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승천할 때 더 가까워진 거죠. 사도행전 1장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그의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할 날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언제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게 되거든요. 그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승천에 대한 구약의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 구약의 한 번 편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마침내 승천하죠.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을 엘리야가 타고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불말 타고 이렇게 호련히 올라갈 때 그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면 네가 내 영광을 원하면 내 모습을 끝까지 볼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호련히 올라오면 사라지더니 그 옷자락 하나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붙들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갔더니 요단강에 꽉 막혀 있습니다.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탁 쳤더니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옷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럼 왜 옷이 떨어졌을까요? 그가 승천하면서 그의 몸이 호련히 변화됐기 때문인 거죠.
그의 몸이 홀연히 변하여서 옷이 걸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를 주시하지 않았다면 그 옷이 떨어진지 모를 것이고 옷은 거기서 썩어지겠죠. 썩어 버리겠죠. 일반 옷자락이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승천하면서 홀연히 변화진 몸에 옷이 걸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옷으로 그는 입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승천하신 자 예수 이렇게 4번이 나오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열왕기상 엘리야의 승천했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게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표현했네요. 앞서서. 아무튼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승천하심을 초점 두고 있고 여기 승천하셨다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가. 주님이 그저 이 땅에 죽으시는 거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저 그가 이제 자기 피를 가지고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바로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바로 그 히브리서 이제 7장에 나온 표현인데요. 7장 말씀을 보면 22절 특별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좋은 언약. 성경에는 이렇게 비교급으로 많이 씁니다. 더 좋은 언약. 또 더 좋다는 표현에 많이 쓰는데 7번 정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7번 정도. 바로 거기 나온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서 6장 9절에 나오고요. 또 더 좋은 소망 7장 19절에 표현하죠. 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좋은 약속 8장 6절, 히브리서 9장 23절은 더 좋은 재물, 또 더 좋은 부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믿음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씩이나 더 좋다, 더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더 좋은 것으로 다 완전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다 모아졌고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인데 이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면 옛 언약도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하여 베풀었던 언약이 그 옛 언약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거죠.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고 이 더 좋은 언약을 위해서 그분이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마지막 확정시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더 좋은 언약을 확정할 때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그러면 이 보증이라는 표현이 쓴 거 본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증한 것 외에 또 다른 보증을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보증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하나의 선자로 인정하지만 그 뒤에 더 좋은 게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입이죠. 사입이죠. 더 좋은 언약에 보증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보증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이게 사이비들 이단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좋은 언약을 부정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하면서 살짝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완전 나중에는 저건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네? 의심은 죄. 물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도마를 말하죠. 응? 그러나 죄는 아니에요. 확신을 갖기 위한 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더 좋은 언약, 정말 이게 새 언약이라는데 이 새 언약에 확실한 정말 주님의 보증까지 해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없는 거죠. 이 언약을 더구나 이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분이 보증할 때 어떻게 보증하셨느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 최후의 싸움을 다툼의 확정이다. 이렇게 표현. 맹세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좀 그렇게 표현. 맹세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보증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보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 말로 보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되면 내가 손가락으로 장을 치겠다고. 막 이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손가락 잘라서 장을 안 지지더라고. 손가락 잘렸다는 표현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저 남들을 호도하려고 손가락 자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잘라야죠. 대국민 앞에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고 하는 게 낫지. 정치를 하지 마. 다행히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안 보이고 안 나오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이건 막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우기고 사는 것은 아주 이 판에서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웬만한 사람들을 혹한다고요. 잘못하면 그렇게 말을 세게 하니까. 잘라내야 돼. 보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눔에서는 보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나눠보자 하고 보증의 말씀을 쭉 다 정리해 놨습니다. 보증이 얼마나 보증이 중요한지 한번 쭉 보면서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린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증까지 해주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하셔서 보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말로 앉아서 내가 맹세하노라 보증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예수님은 맹세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셔서 보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 마시라. 이건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하지만 새 언약의 피로서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말로만 피다 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피로서 그분이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을 수밖에 더 없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제 혼란에 빠져가는 삶을 계속 살았던 거죠.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말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